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셨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전능하다고 하시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죠. 우리가 혹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그런 잣대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시선을 견뎌내기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질병과 죽음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안에 혼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또 병을 주셨을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내가 했나?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면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죠. 이게 영어 단어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예외니? 왜 너라고 고난이 없니?
Why me? 왜 접니까? 라고 할 때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폭군이란 뜻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온다. 왜 하필 나에게만 찾아오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고난은 겪고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누구나 다 Why me? 왜 접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젠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고 내게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 괴롭다 자책하는 그런 생존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왜 나인가, 왜 나는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모면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은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회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헐벗으시고 또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같은 절규의 목소리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이 시편 13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의 모든 힘이 소진되고 낙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서 미친 채까지 하며 그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단 하루 또 단 한 시간도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문과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또 이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말씀을 또 보게 하셨고 또 읽게 하시면서 그 시선을 그 말씀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에 의해서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또 채색 옷을 입었고
귀공자처럼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종이 된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 다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1절과 2절 말씀이 도무지 연결이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결점이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지만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어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마구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가 되었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종이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계속해서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가 된 것이 부족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뭐가 되었죠? 이제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후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또다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재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죠. 범사에 형통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노예로 팔려가는 시점만 생각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이 창세기 39장 2절 또 함께 읽었던 21절 23절 말씀이 요셉의 삶과 딱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어려운 일, 또 모든 억울한 일들은 형통함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채색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서 귀공자처럼 지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7년 대흉년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마 요셉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과 또 가족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바둑을 잘 모르지만 여러 번 두 본 적도 없지만 우연히 바둑 경기를 볼 때면 기사들이 고민해서 바둑알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둑알을 왜 저기에 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둑이 끝날 때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잘 한다면 바둑이 몇 단일까요? 바둑이 9단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둑 9단이 아니기에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그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래서 거기에 뒀구나, 저기에 뒀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보통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바둑 9단은 이미 몇 수 앞을 볼까요? 10수, 15수, 20수 앞을 보고 바둑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돌을 놓았구나. 이게 바둑 9단인 것이죠. 바둑 초보들은 바둑 9단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와, 저기다 돌을 놓는데 저 사람이 진짜 바둑 9단이 맞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둑 경기가 끝날 때쯤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두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바둑 초보가 바둑 9단에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바둑 9단에게 한 수만 물려달라고 또 조르는 것과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기에다가 바둑 알을 놔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게 되죠.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후에도, 옥에 갇힌 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낯선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것이 또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신 인생의 고수 되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삶이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된 것이죠. 이따금씩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가만히 듣고 공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 주어야 할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결론에 다다라서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머물러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무책임한 말 같지만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둑 초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바둑 9단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인생이라는 바둑판을 바라보면서 20수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절규했던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셉 그 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무너질 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살아갈 힘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믿음은 살 힘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것을 기회 삼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힘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또한 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저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도 다윗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의 선포대로 다윗의 삶을 이끄십니다. 요셉은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평생의 삶을 매듭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찬송가 38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 같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그 길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고 저를 외면하신 것 같고 저에게 늘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았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메아리 쳐오는 공허하고 또 영혼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이 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훗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